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도미니코 성인은 중세에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교회를 개혁한 그러한 유명한 성인입니다. 도미닉이라는 말은 주님의 것 이런 뜻입니다. 도미누스가 라틴 말로는 주님,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도미닉이라는 말은 주님의 것, 즉 주님이라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가 말하자면 명사가 된 거죠. 주님의 것. 도미니코 성인은 그 당시에 프랑스 남부에 알바라는 말은 뭐냐면 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알비파라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행동 중에는 좋은 점이 있었답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금욕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알비파의 이단에 빠졌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 너무 깨끗한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만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남을 단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자기들만의 섹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이단 종교들과 비슷한 거죠. 도미니코 성인은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이태리로 가는 도중에 프랑스 남부를 거쳐가면서 그 알비파 이단을 만나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들을 회개시키기 너무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왜 그것이 힘든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 신자들이 너무나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에 도미니코 성인은 도미니코 수도회를 만들기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태중에 꿈을 꿨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막 개가 입에다가 횃불을 물고 짖으면서 막 온 세상을 다니더래요. 그게 말하자면 도미니코 성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닉이라는 말이 뭐냐면 라틴 말로 도미니코 회수도회를 가리킬 때 도미니칸, 라틴 말로는 도미니카니스예요. 도미니카니스. 이게 뭐냐면 이걸 두 단어로 나누면요, 주님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 주님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라틴 말로는 두 단어로 나누면 도미니카니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개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충실한 개, 주님의 충실한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말은 가장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미니코 성인의 그 그림을, 성화를 보면요, 그 옆에 멍멍이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멍멍이가 입에다 횃불 같은 거를 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유래 때문에 도미니코 성인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인 그런 기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군중은 돌려보내시고 따로 혼자 밤중에 산에 남아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5천 명을 먹이는 빵의 기적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을 자신들의 왕이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내가 커다랗게 했을 때 나는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현존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서 물러가십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수많은 정말로 흥분된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조용한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을 떠내보내고 깊은 밤에 혼자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떠나보내고 혼자 외로이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는 캄캄한 밤에 파도에 시달리고 바람에 시달리고 어둠 속에서 그들은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요한 금구 성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제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한 거냐면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명령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명령하십시오. 당신이 명령한 대로 저에게 될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12사도 중에 으뜸 사도로서 그가 믿음을 보여주는지.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우리는 번역은 주님 제대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원래의 말은 어떻게 되냐면,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가도록. 그가 원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배에 타 있고 그분은 물 위에 그분이 걷고 있는데 그분에게 자기는 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호숫가에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하죠? 저분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분에게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